에베소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분명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만져지든 만져지지 않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적인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그냥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그 영적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어요. 믿지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데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존재하는 건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까라고 할 때는 약해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귀의 능력은 믿어요. 마귀의 능력은. 근데 마귀의 존재는 또 안 믿어요. 진짜 있을까? 그러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마귀가 이렇게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어지고, 마귀의 능력은 믿어지면서 마귀의 존재는 안 믿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투명인간하고 싸워봤어요? 투명인간하고 싸우면 어떨까요? 네? 맨날 우리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뭐 어디에 얻어 맞는지도 모르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게 가다가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얻어만 터지고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은 믿는데 마귀의 존재는 글쎄. 그래서 간과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싸워야지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두 태초가 같아요? 달라요? 에? 단어는 같은데요, 뜻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태초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죠. 어디에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태초,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뭐냐면 그 어딘지 모르는 태초부터 계속 시작된 거예요.
그 어딘지 모르는 시점부터 하나님이 존재한 하나님의 시점부터 있는 태초예요. 그런데 이 태초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태초가 쭉 진행돼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창세기가 천지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의 태초예요. 잘 이해 안 되세요? 하나님은요 언젠지 모르게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속에서 존재해 오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 태초가 요한복음의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태초는 그 하나님이 존재한 시작부터의 태초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의 태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쭉 오다가 어느 시점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이 시점의 태초라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이 태초 이전에,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냐면, 무엇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한다는 표현은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러면 천사는 창세기의 태초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어떻게 알아요? 네? 천지 창조 이전에 천사가 만들어졌어요. 천지 창조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드셨어요? 네?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천사를 왜 만드셨어요? 혼자 심심하셔서? 네. 그럴 수 있죠. 혼자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했어요. 섬김을 받기. 그래서 수종 드는 자로 천사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피조물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천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사가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은 또 짓고, 그 다음에 천사가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은 또 천사를 지으시고,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언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 때 천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 되느냐?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히 살려고 하면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생.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자,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너 생명 있어.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14절,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성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마셔라. 그러면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 천사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천사들에게 나눠줘야 영생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줘요? 명령을 통해서 주어질 때 말씀이 영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령은요 반응이에요. 명령을 할 때 제가 이 강대상 보고 너 움직이지 마. 내가 설교할 동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제가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명령할 때 반응하지 않는 것 가지고 명령을 하면요 내가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너 여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집사님 설교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명령이라는 것이 생명이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령이라는 것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물체에게 명령이 되어지냐.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선악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따먹지 마라. 이게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명령으로. 이해되셨어요?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담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선악을 아는 과실을 따먹어버렸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어야 반응을 할 수 있대요. 이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잘 있다가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는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핏부림을 할 때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북쪽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단의 시작이 북쪽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와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사단에게 꼬임을 당할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수울 곧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결국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면서 그들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불순종을 하고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이게 3분의 1이에요. 천사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존재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시작이.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무소부지하세요. 무소부지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디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이 우주 그 어디에도 어둠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무소부지하세요. 무소부지하다는 말 아세요? 어떤 장소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배실이 있는데 교회 들어오면 불을 다 켜놨어요. 어디에나 다 켜놨어. 그럼 어두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어디에도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흑암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흑암. 하나님이 빛이시고 무소부지하신데 어떻게 흑암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흑암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건 이 우주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흑암이 생겼을까? 이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흑암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왜 흑암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흑암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무소부지하셔서 그냥 다 밝게 살면 좋은데 왜 흑암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드실 때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건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둬요? 흑암에 가둬요. 그 흑암이 이 흑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흑암에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두기 위해서 흑암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사단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흑암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내줬어요. 니네 여기서 살아. 가둬놓으신 거예요. 가둬놓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에 저 무적의 영으로 완전히 사단들을 집어넣어서 끝장낼 때까지 하나님은 흑암에 가두시고 여기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는데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고 있어요? 아니요. 뭔가 팍 날라오면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한 방 친 거야, 날.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나 다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 타락한 천사는 이제는 사탄이라고 할까요? 타락한 천사는, 이 사탄은 무소부지해요,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네? 투표를 할까요? 사단은 무소부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만이 무소부지해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그래서 1대1을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에 무소부지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무소부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이 보이지 않고 어디나 늘 나타나서 우리를 퍽 치니까 무수부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단은 무수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디에나 있을 수 있을까? 그건요, 사단은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 그래서요 암흑의 세계의 조직이에요. 흑암의 조직. 여러분 이 조직의 쓴맛을 보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누가 막았어요? 21일 동안에 바사국이 막았어요. 바사국이. 바사국은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군이 막았어요. 누가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다니엘의 이 금식에 응답해서 그걸 갖고 내려오는데 누가 막았느냐? 바사국이 막았어요. 바사국. 여러분 천사가 응답을 갖고 오는데 페르시아 군인이 막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천사가 응답을 갖고 오고 축복을 갖고 오는데 페르시아 군이 막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사군 페르시아군을 지배하는 사단의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조직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그래서 혼자서 심이 안 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같이 와서 군대를 동원해서 도와주니까 21일 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뭘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지배하는 각자의 그런 맡은 조직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울시 동작구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동작구에 위치해 있어요. 동작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조직이 있는 거예요. 서초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조직이 있어요. 부산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조직이 있어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다 이 뭐 이렇게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다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 그 배경이 부산. 출동 24시 보세요. 거의 다 부산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런 영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LA는 음란의 영이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포르노가 다 거기서 나와요. 왜 그렇게 모여 있을 것 같아요?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는요, 폭력만 난무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사는 곳이에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왜 주로 그런 일들이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의 색깔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거기선 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정말 나쁜 습성이나 아니면 내게 영적으로 계속 공격해오는 패턴을 가만 보면요, 똑같은 게 반복적이에요. 오늘은 이거로 시험이 들어오고, 이거는 다음 날은 이거로 시험이 들어오고, 다음 날은 이거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시험을 들고 내가 정말 사단에게 무너짐을 당하고 이러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 사람은 계속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시험 들고요. 물질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 사람은 계속 물질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요. 음란한 걸 통해서 공격을 받는 사람은 계속 음란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요. 뭔가 한 가지를 통해서 공격받죠. 오늘은 이거로, 내일은 저거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일단 그 영이 나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약한 것으로 계속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갖고 쓰러지니까. 그거 하나 갖고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의도 터지고,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뭐 무슨 그런 세계가 있겠어 그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성경에 사탄 마귀의 조직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 악의 영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미혹의 영이라고 표현도 하고,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의 그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3분의 1 타락한 그 천사들,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가장 주 무기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예요? 네?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예요? 사탄은 사탄이고, 마귀는 마귀고, 귀신은 귀신이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주로 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쓰이는 용어.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래서 대체적으로 욥기서에 주로 하나님과 사탄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사탄이 누구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 대답하되. 자, 그 다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탄이 어찌 사탄, 예수님이 하나님의 격에서 말씀하실 때 사탄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욥기 2장 7절에도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다음에 욥기 2장 4절에도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기 1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이르시되, 욥기 2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욥기 1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자, 스가랴서도 봅니까?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마귀에게 이르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칭되고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로 표기되고 있어요, 성경. 그렇죠? 자, 그럼 마귀는 어디에서 나타난 존재예요? 마귀는 사탄의 두 번째 이인자? 네? 마귀는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대면했다고, 이거는 사람과의 대면이에요. 사람과 대면할 때 쓰는 용어예요. 자, 그럼 보면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누구를 이끌어요? 예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대면한 그런 속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어요. 누구예요? 너희.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사람과의 대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마귀는 사람과의 대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귀신은 뭐예요? 에? 죽은 사람이 귀신? 에? 귀신은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 게 귀신. 사람의 몸속에.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릴 자를 많이 데리고 오매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귀신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거죠. 네?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그래서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아 소리도 지르고요, 막 몸을 비비 꽈갖고 사람 몸이 어떻게 문어처럼 그렇게 엮어질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꽈지고요, 거품도 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몸도 막 상하게 해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니. 말 못하게 하는 것도 귀신이 들어갔을 때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때 경련을 일으키면서 확 나가요. 그럼 확 쓰러져요. 사람들이 뭐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귀신이 나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2절에 보니까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줬다.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아이가 나았어요. 갑자기 멀쩡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나가니까 귀머거리가 났어요. 벙어리가 말을 해요. 근데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주님은. 그럼 다시 들어온다는 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요 들어왔다 나왔다요. 다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다. 응? 본인들은 깨끗한 것 같지요? 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오늘 몇 마리 좀 잡아볼까요? 어?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사람들이 뭐에서 점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잘 맞는 사람을 귀신처럼 잘 맞추더라 그러는 거예요. 다 그 말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귀신처럼 알잖아요. 왜? 귀신이 알려주니까. 귀신이 알려주니까. 그래서 점 보면 안 돼요. 점 보러 가면요 귀신이 붙어와요. 점 보러 다니면 안 돼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리면요 이렇게 꼬부라져요. 손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게 안 펴져요. 사람의 손으로도 안 펴. 아무리 장정이 와서 펴려도 안 펴져. 귀신이 나가면요 그냥 펴져. 이 귀신의 특징이요 몸을 꼬부라뜨려요. 참 신기하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여러분, 미친 사람이 왜 미치는 줄 아세요? 미친 사람은요 나름대로 멀쩡해요. 미친 사람은 나름대로 멀쩡하다니까요. 그 사람 보고 당신 미쳤어 얘기해봐요. 내가 왜 미쳤어 그러지. 멀쩡하다니까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24시간 미쳐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미친 시간에만 있지 나중에는 멀쩡해. 나머지 시간은요. 근데 왜 미치는 줄 아세요? 내 눈앞에 귀신이 보여요. 그래서 조그만 애기 동자 같은 게 그 앞에서 재롱을 부려요. 그럼 그거 보고 킥킥킥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지. 왜? 웃기니까 웃는데 그게 왜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애기 동자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자고 같이. 내가 보여줄 게 있다고. 그치,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미쳤습니까? 왜 따라가요? 밤에 일어나서. 안 미쳤다니까요. 누군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밤에 일어나서 가는 거라니까요.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안 미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쳤지 정상이 아니지. 본인은 안 미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미친 걸 알면요 다 낫는 거예요. 미친 걸 모르기 때문에 미친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보는 게 맞거든. 내가 보는 게 맞거든. 그래서요, 귀신을 쫓을 때는요, 당신 안에 귀신이, 악한 영이 있다, 그것을요 인식시켜주면 나가요. 근데 인식시켜주지 못하면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땐 그거부터 분리를 시켜야 돼요. 당신과 이 지금 되어지는 일은 악한 영이지 당신이 아니라는 걸 분리시켜줘야 그 다음에 나가요. 안 그러면 귀신을 쫓고 막 욕하죠. 뭐 더러운 귀신아 뭐 어쩌고 막 욕하죠. 그러면 이게 난데 왜 나한테 이런 욕을 하나,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나, 그렇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도요 그런 원리를 알고 쫓아야지 그냥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요, 귀신은요, 귀신을 쫓으러 가보면 이 사람이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알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얼만큼 버티면 이 사람이 나 못 쫓고 나가겠다 시간도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맘 먹고 가야 돼요. 네가 나가든지 끝장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딱 맘 먹고 가면요 금방 가요. 왜? 귀신이 귀신같이 아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이 악한 존재들은요 훨씬 더 뛰어나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귀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깨끗해졌네. 그리고 더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뭐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귀신이란 존재는 뭐냐?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속에. 그러면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예요? 다 똑같은 존재예요. 다 똑같은 존재. 영적인 세계는요 어디 새로운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걸 귀신을 쫓다 보면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작은 아버지인데, 나 누군데? 너 여기 왜 들어갔어? 이 사람이 막 슬프게 울 때 내가 들어갔어. 깜짝 놀라거나 슬프게 막 너무 슬프게 울고 그러면요 귀신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아버지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귀신 된다 이런 거예요. 다 영적인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 말을 진짜인 줄 알고 작은 아버지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대. 그리고 뭐 거기에 아주 폭 빠져. 그 얘기 듣느냐고 밤을 새. 그래서요, 귀신하고는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쫓으면 돼. 다 거짓을 말하는, 사단의 일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요, 사단이 3분의 1이 타락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 악의 영, 미혹의 영, 뭐 우울의 영, 여러 가지 영들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혹시키는 거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막 혼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죠? 죽어서 어디 갔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았어요. 낙원에.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나 너무너무 목마른데 저 물 좀 한 컵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음부와 이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오고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지옥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가 이걸 미처 몰랐다고. 내 형제가 있는데 형제한테 가서 정말 여기 못 오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 좀 내려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죽은 작은 아버지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지 않아요? 다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게. 사단이 하나님과 대면할 땐 사단으로 표기되고, 사람과 대면할 땐 마귀로 표기되고, 이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땐 귀신으로 표기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나오는 용어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얘기를 봐야지. 무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더라. 귀신 말을 듣고 믿음이 자라. 목사님 말은 안 들으면서 귀신 말은 왜 그렇게 잘 들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죄짓게 만들고,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고, 미워해도 지나치게 미워하게 만들고, 화를 내도 지나치게 화를 내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가정과 이웃과 불화를 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사단이 어디에 와서 하느냐?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질병도 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면 질병도 나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혼에 붙어 있어. 혼에. 우리의 생각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사단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니까. 내 생각이라고 듣는데 내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내 생각.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오래전에 이제 한국 분인데 이민 와가지고 그냥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해서 돌아와서 소파에 딱 틀어놓았었는데, TV를 딱 틀었는데 갑자기 TV가 이렇게 나오다가 슉 돌다가 자기 안에 뭐가 확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다.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특별한 사명이 있어? 그런 거예요. 너 한번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 봐라. 넌 내가 특별히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떨어져도 안 죽는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 진짜 그런 사람인가 봐. 그리고 옥상 가서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죽는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그냥 자살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탁 나가려는데 파킹장에서 저 앞에 있는 것들이 차가 아니라 저건 다 사탄이야. 네가 다 차로 다 깔아뭉겨. 그래서 막 차를 팍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경찰서에 그렇게 아니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단의 음성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러면서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종이 됐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내 생각인 것처럼 끌고 다녀요. 내 생각인 것처럼.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계시했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얘기하지만, 보세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 베드로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야야야야. 그럼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팔 생각에 사단이 그 가룟 유다에 탁 넣을 때 가룟 유다 몸이 확 찌그러지면서 막 이게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야 돼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내는데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에 붙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왜 싸웁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사단이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일어나요? 경찰 동원하고 법정소송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거를 내 생각이고 내가 옳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왜 싸웁니까? 내 주장이 맞거든. 내가 옳거든. 내 생각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죠. 야, 그 생각은 사단이 준 생각이야. 맞아. 조금 전에 사단이 들어왔었어. 나한테 이렇게 말. 이거 알면요 안 싸워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것 같고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혼에 붙을 때 사단은 내 생각인 것 같이 말하고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안 믿어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신이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별로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계속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럼 어느 날요 그 영혼이 나도 교회 좀 같이 가면 안 돼? 이런다니까 스스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목장별로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린 그냥 전도할 사람을 찾아. 이름을 일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세상 신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의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아니죠.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게 부정적인 생각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안에 지나친 그런 막
막 혈기가 나는 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지나치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이성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성을 뛰어넘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해. 이런 건 다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냥 나는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함께 우리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게 맞고요, 사단이 존재하는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은요 날마다 죽이고 멸망당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높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누가 있어요? 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누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누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떠나가게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그걸 놓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계속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나한테 이런 것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없어져 있어요. 이미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래요. 내가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있는 거를 그냥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그 죄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 벗어나서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게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너무 재미있어. 이거 난 못 끊을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면 안 돼요. 혼란을 가지면. 분명한 영적인 세계는 뭐만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만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은 조직을 가지고 각자의, 사단도 이 표현이 어려운데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사단들도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 어떤 건 폭력으로, 어떤 건 미혹으로, 어떤 건 악한 거로, 어떤 건 음란한 거로, 각자의 맡겨진 파트별로 사단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요 거기에 그 악한 영이 있구나, 그것을 관장하는 영이 있구나, 그걸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꿇었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면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내놓을 수 없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정말 사단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은 내가 뭐 해도 돼. 내가 해도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도요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뭐 귀신 쫓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귀신 듣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축사하거나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해야 할 때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거나. 그게 뭐냐면 악한 것들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프로텍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침범하지 못할지어다. 이 보호하는 기도를 하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구경 가. 귀신이라네. 귀신. 그 자기가 다 가지고 와, 올 때는, 집에 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기도 받을 때나 중보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요 계속 속여요. 속이는 거예요. 속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지. 속지 않아 봐요. 그럼요 싸울 일도 없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속으니까 맨날 내 생각인 것 마냥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지적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게 할까?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사단은 그것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차 사기 전에는 그 차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내가 차 사고 나서부터는 똑같은 차만 계속 눈에 보이는 거? 네? 그런 거예요. 사단이 어느 순간에 내 식구 중,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교회 성도든 누구든 그전에는 다 괜찮은 사람이 있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가 믿게 보여. 계속 미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다음부터 하는 짓만 다 미운 짓. 그게요 그냥 일어나는 일 같아요? 사단이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보게 하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요, 날마다 믿음에 설 수 있고요, 날마다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투명인간하고 맨날 싸워도 왜 여기가 아픈지도 몰라. 왜 내 마음이 아픈지도 몰라.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왜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는지, 그 원인이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영적인 속에서 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삶 속에서 영적인 걸 모르고 행하는 속에서 서로가 또 상처를 받으니까 그 상처를 타고 또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딱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